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오면서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금식도 해보고 참 이것저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원래 오늘 우리 이동희 성도님 권사 추대를 하고 지난주에 광고를 말씀드렸는데 한 주 좀 미루었습니다.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이렇게 미뤘죠. 이번 주 중에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이번 주 중에 내일은 제가 총회 행사로 아침 일찍부터 총회 행사 관계로 하루 종일 이제 외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회를 못 지킬 것 같고,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은 이제 저희 부천 중앙로에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틀 화요일과 수요일 자리를 비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또 임원들 모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따 저녁 때 또 임원 모임에 또 참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바쁘게 이번 주 중에 전반에는 전부 다 바깥으로 제가 지금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해요. 우리 이동인 성도님 권사 추대도 뭐 큰 행사는 아니고 그냥 뭐 장로 장립이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냥 예배 도중에 뒷부분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선언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자꾸 제 머릿속에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오늘 아마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자꾸 이제 제가 이렇게 몰입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오늘 그래서 찬송도 하나 안 했죠? 누가 지적해 준 사람도 없어요. 넘어가도.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요, 흔히들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별칭이 붙어져 있는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 꽤 긴 절 58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쭉 증거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여 너무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 시간 볼 수는 없고 제일 첫 부분만 오늘 이 시간 본문으로 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시간이 되어지면 뒷부분 이어서 12절부터라도 조금 이해하기는 쉽진 않지만 사실 성경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또 보내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현 상황을 전해 듣고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게 현실적으로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그것의 해결 방침 또는 고린도 교회가 잘못 신앙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수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고린도 교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전 세계에 있는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 하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지고 또 고민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다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분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것이 단지 고린도 교회가 줬던 것이기 때문에 서기 약 50년경, 55년 그 어간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면서 늘 가까이 읽으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시고 그 수정을 하시면서 왜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 이 부활장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부활에 관련되어지는 이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미 첫 1절, 2절에 보면 이들이 이미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부활을 다시 한번 설명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상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2023년도 또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전면하게 얘기하면 대속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 가운데 3일 동안 있으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서 사도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또 이제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오늘날에게까지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에 맞춰서 여러분은 그만큼의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1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그만큼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아마 보냈겠지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부활절이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은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와닿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느냐. 단지 그냥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금식 한 끼 하고 혹은 어떤 이들은 3일 혹은 어떤 이들은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보내면서 그것이 부활절을 바르게 지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으로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난주간도 중요하고 부활절 이 아침에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게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정말 그렇게 능력 있는 삶으로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는 혹시 어떤 행사에 치우치고 어떤 이념에 치우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 즉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증거하였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에 관해서 이미 성경에 약속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이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아들에 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어지는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혈통으로 본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왔고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 즉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을 받은 것, 고린도 교회가 받은 것이 바로 이 복음이고 그리고 이 복음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사람들이 헌금한 헌금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인지라 때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자꾸 무엇인가 만들어내기를 좋아해요. 보여주는 무엇인가가 자꾸 좀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그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제 복음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통하여서 받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왔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죄와 그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자가 되게 하고 먹지 못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먹이고 무엇인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명확하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받아야 될 그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굳게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가운데 왜 굳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굳이 다시 한번 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인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무엇인가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활에 대한 온전한 새로운
새롭다기보다는 분명한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아이, 이동희 성도님. 눈치. 자, 성경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에 앞서 성경은 우리 인류를, 우리 인간들을 두 부류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뭐 성경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 구약 성경에서 본다면 우리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저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인류는 두 부류인데, 한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이방인입니다. 구약 성경은 늘 인류를 이렇게 두 부류로만 구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어지냐면 원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에요. 철저하게 혈연 위주로 해가지고 피 위주로 해서 유대인의 피를 타고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소수 나중에 보면 소수 이제 개종한 좀 서자 취급받는 그런 개종한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아무튼 유대인과 이방인 두 부류로만 나눕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또 다르게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엔 두 부류가 아니라 세 부류가 되어집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 외에 또 다른 제3의 부류 그리스도인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약 성경에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내세관이라고 하죠. 죽음 이후의 세계. 이들이 생각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뭐였냐면 인간이 죽으면 음부 혹은 성경상 보면 스올이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지옥으로 간다고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은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었어요. 아니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물론 부활이란 단어 자체가 있지는 않았죠. 후에 붙은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악을 행한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선을 행한 자는 천국에서 복된 삶을 누린다라는 그런 관념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악을 행한 자와 선을 행한 자 이 관념이 어떤 거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과 선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자가 선한 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가 선한 자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지옥에 가고 선한 자는 천국에 가는데 이 선한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선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토록 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뭐 육체와 영, 뭐 이런 구분은 전혀 없었어요. 혹자들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은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다. 오늘날도 우리 서양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옥은 실제로 예루살렘 근방에 있었던 죽은 자들이 묻혀졌던 그 골짜기 거기를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은 유대의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것이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할 뿐인 것이죠. 왜 우리가 어떤 참혹한 현장을 우리가 보면 지옥과 같은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개념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인 거예요.
흔히 말하는 어떤 이단들 가운데서 그걸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도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있었어요. 다만 그것이 천국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렇게 형상화돼서 이렇게 이해됐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의 세상을 주로 주도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그 헬라 철학이죠. 헬라 철학하면 이제 플라톤이라는 철학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헬라 철학의 대다수의 부분을 차지하는 이 플라톤은 이원론이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물질은 전부 악해요. 그리고 영적인 것, 영혼은 다 선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물질을 벗어나서 영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인생은 다 끝나는 것이고 영혼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혼만 있어서 영혼이 살아가는 것. 육체는 우리가 실제로 육체가 죽으면 다 이제 흙만 다 태워지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육체는 다 없어지고 영혼만 있어서 영원토록 영원 불멸을 가르치는 것이 이 헬라 철학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헬라 철학이 기독교와 만나면서 요상한 그런 새로운 그 철학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매우 교회 성도들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초대교회에는 유대인들만 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이 점점 전파되어지면서 오늘같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이방인들이 헬라 철학에 많이 이제 있었던 뭐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지만 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지만 혹가다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알았던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사상과 같이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구원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 품에 살고 있는 그것만 가리키는, 물론 여기에도 영혼에 대한 부분은 없어, 언급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지주의자는 뭐냐면 똑같아요. 비슷해요. 플라톤과 같이.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나중에 어떻게까지 변질되어지냐면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벗어버리기 때문에 육체가 무엇을 한들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든 간에 구원만 받으면 됐지라는 것이 바로 이런 한 부류일 수도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어차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육체가 어떤 죄를 범한들 뭐 그게 큰 문제겠어. 어차피 없어질 육체인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되어지냐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악한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돼. 그럼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걸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데 육신을 가지고 부활할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육체는 이들의 생각에는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는 악한 것인데 어떻게 만져지는 육체로 부활할 수 있어? 이건 악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만 부활하신 거야. 라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져서 육체도 부활하고 영혼이 부활해서 같이 흔히 말하는 신학적으로 부활체라고 합니다.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아시죠?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도마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한동안 이야기하시다가 가셨어요. 도마가 늦어서 들어와 보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었어 하니까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렇게 의심했죠. 얼마 후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곳에 다시 보이셨어요. 의심하는 도마를 향하여서 도마야 왜 의심하느냐? 만져보라. 만져지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손에 난 못자국, 손에 있는 못자국, 또 옆구리에 창자국 한번 만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져지겠습니까? 안 만져지겠습니까? 만일 플라톤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 본다면, 아니 유대인들조차도 육신의 부활을 전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왜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 보면 왜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원래 유대 정통적인 그런 또 관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토마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의 부활을 저는 그래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거를 내가 들었겠죠. 그런데 육체가 부활한다는 그거를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 보고 만져보라는 거였던 거였죠. 오늘 그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이제 초대교회에 전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렇게 되면 본문에서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초대 교인들에게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전했지. 근데 너희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지금 다시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표현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 항목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은 단지 부활했어 그냥 영의 부활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이단들 가운데 특히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말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미 썩어 없어진 그 몸을 다시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것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기에 우리 또한 이제 첫 번째 열매가 맺혔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우리 안에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져지고 예수님이 식사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영이면 식사를 할 수가 없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 상황을 사도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설교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이제 나중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과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자체는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왔던 그 배움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본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만 부활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래 육체는 뭐 대충 살아도 돼. 죄를 지어도 되지 뭐 어차피 이거 없어질 건데 구원만 받으면 되지.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에 그냥 큰 문제 없이 그냥 살면 되지 뭐. 오늘날 성도들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심각한 고민 없이, 죄에 대한 심각한 싸움 없이, 죄를 끊고자 하는 그런 싸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진다는 것이죠. 오늘 그럴 수밖에 없게 처했던 믿음의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조차 세 가지의 이제 항목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두 번째는 목격자의 증거를 통하여서,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의 회심을 통해서 입증되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처음 시작하는 내가 받은이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너무나 그가 철학적이고 너무나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가 독창적으로 뭔가를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전해 들은 거예요. 역사적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배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성경대로 기록한 대로 사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약에는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에서 곳곳에다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계시고 오셔서 그분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실 것도 역시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합니다. 요나서에 나와 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자가 되어져서 있다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친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바로 요나의 표적을 빗대어서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바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증거라는 것이죠. 성경 여기저기에 마치 숨겨진 보석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가 마침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목격자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복음서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다는 여인들이었어요. 여러 명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목격자는 그 여인들은 제외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뭐 여자들이 취급받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때문이 아니라 당시 교회의 권위를 놓고 봤을 때 누구를 권위 있는 자로 여겼는가?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똑같이 살아가지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더 그 권위가 보장받는 경우가 우리 인간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하면 교회의 가장 큰 권위자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자가 누구였는가? 아마 게바, 즉 베드로였겠죠. 왜냐하면 누가 다 알다시피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이렇게 여김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직접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쭉 기록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와서 먹으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유명했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예수님이 질문하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안 물고기를 1대1로 만나가지고 먹으면서 대화하고 뭐 이렇게 사랑하느냐 이거 사랑에 대한 그 질문을 받고 서로 응답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개인적인 깊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게바 말고는 또 누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바로 이때 이 사건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너무나 정확한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으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흔히 말하는 부활체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몰라요, 우리가. 다만 학자들의 유추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복음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나타난 마지막 그 장면들을 보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음식을 먹기도 해요. 그런데 음식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건 신비예요. 다만 음식도 먹더라는 거예요. 만약 영혼만 존재했다면 음식을 먹을 수는 없겠죠. 베드로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신, 단지 영으로가 아니라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서 부활체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대화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2제자에게와 12명의 제자, 물론 여기에 가룟 유다는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12제자로 부르신 그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빠졌을 때 이제 11제자가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처음부터 12제자 이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격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는 뭐예요? 500명이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 개인, 혹은 12사도, 12명도 적은 수는 아니지만, 아무튼, 혹시 그 사람들이 착각한 거 아니야? 꿈꾼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500명이나 되는 군중들 앞에 예수님이 동시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것은 서기 약 한 55년 어간입니다. 그 앞뒤로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약 한 25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그 500여 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500여 명 중에 상당수가 여전히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만일 이것이 거짓말이었으면 바울쯤 되는 사람이 이 거짓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가짜인지 아닌지 팩트가 체크가 될 수 있는데, 요즘은 유튜버들이 하도 가짜 뉴스를 금세 팩트 체크가 될 수 있는 것도 가짜 뉴스를 많이 양성해냅니다. 이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러나 이것은 명확하게 사실 체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500명 중에 상당수가 살아있음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제 8절에 야고보도 있네요. 7절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명이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혈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동생 야고보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언급되지 않지만 이 동생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혈육이 제일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 예수님의 혈연들은 예수님을 막기 위해 막 난리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방에 있던 사람들이. 근데 이들이 나중에 초대교회에 보면 큰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회심하고 교회의 마지막까지. 사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날 때도 이들은 남아서 교회를 지켰던 걸로 학자들은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목격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얘기했고요. 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바울 자신의 회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이라는 말은 시간적 의미에 있어서 마지막을 뜻하기도 하지만 가장 나중이라는 거예요. 가장 나중.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고 자기와 같이 악한 자도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통해 변화되고 은혜가 되어져서 사도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자기와 같은 이 약한 자가 이 사도가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이 죄인도 변화돼서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바울의 육신이 정상 임신 기간 10달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문장을 이상하게 이해해가지고 바울이 마치 예전에 이것을 뭐 칠삭둥이, 팔삭둥이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치부했잖아요. 바울을 팔삭둥이로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혹가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말씀 가만히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이에요. 내가 그렇게 낫다는 의미가 아니라 난 자 같은. 믿음에 있어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다른 11명의 사도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같이 했어요. 같이 일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같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며 교제하며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인격적 교류를 했어요. 예수님과 정말 같은 나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끈끈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삶의 나눔이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아주 잠시 만났어요. 잠시의 만남이 있었어요. 잠시의 교제가 있었어요. 몇 마디의 말 나눌 셈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만난 그 잠깐의 그 교제가 그로 하여금 사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다 채우지 못했어요. 예수님, 다른 사도들처럼 그 3년의 기간을처럼 충분한 그 기간을 통하여서 교제하진 못했죠.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는 난 자 같은이라고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육적으로 뭐 그렇게 부족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 성숙함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가 이렇게 자신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얼마나 앞장서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는지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우리 동네도 아닌데 저 먼 동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듣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걸로 가고 있는, 자원해서 내가 가서 저들을 잡겠습니다 자원해가지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겐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부활하신, 단지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치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던 여인들처럼,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던 다른 사도들처럼, 다른 500의 형제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역 같은 자였지만,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이제 믿는 바울이 되어진 것은, 사도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그 모든 이들보다 훨씬 더 수고해야 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그 핍박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 열심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사도 바울은 앞장에서 앞에 부분에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죠. 이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냥 영의 부활만 있다면 우리의 수고와 애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 없을 거예요. 올해 2023년도 시간이 다 갔네요. 올해 2023년도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단지 글에 기록한 그 사건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떠난다는 것은, 그냥 많은 것은, 부활했네? 계란 나눠 먹고, 부활의 어떤 그 찬송 음악회를 한번 거기에 참여해서 그걸 감상하고, 하호 하면서 끝나는 것이 부활절의 온전한 의미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의미를 온전히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세우는 데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우리의 육체는 안 썩어 없어질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성경 우리의 육체를 뭐라고 해야 합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공간이 우리의 육체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그 성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건 너무나 지키기 당연한 것이고 그 이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단지 착한 일 하나 하는 것으로 난 착한 일, 남들은 안 하는 착한 일을 한 번 했어, 여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런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비교해 봤을 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착해서 한 것이 아니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야. 내가 작심했기 때문에,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